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셋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셋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셋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10,000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셋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소.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소.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아멘. 네, 안녕하세요. 2월 3일 오늘의 묵상 본문은 여호수아 22장 1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묵상 본문이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을 이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가 우리들은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겠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되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여기에 자리를 잡되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땅은 그곳을 분깃으로 받지만 이 정복 전쟁에 동참하게 되고요. 이제 그 모든 작업들이 끝이 났으니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을 이제 요단강 동편 자기들이 분깃으로 받은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겁니다. 1절부터 9절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격려하면서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그 땅으로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있었던 불화와 갈등, 그리고 내일 묵상하게 될 본문에서는 이 불화와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왜 이런 불화가 생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보기에 아주 큰 단이었다.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자기들이 받은 땅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요단강 강가에다가 굉장히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딱 보기에도 아주 큰 제단을 쌓아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소문이 나게 되면서 그들은 굉장히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 거냐면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땅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곧 그들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들을 만나려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단이 꾸려지죠. 13절과 14절에 보면 대표단이 꾸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비롯해서 각 지파의 대표단이 모여서 이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만나기 위해서 싸울 각오까지 하고 이제 찾아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나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16절,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부올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스라엘 이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분명히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 제단을 쌓았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의 트라우마가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트라우마가 뭐였냐면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신에게 음란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 모압 신에게, 이 우상 신에게 제사를 바칠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남자 백성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성관계를 맺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게 조그만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큰 사건으로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게 죽임을 당했던, 엄청난 심판을 받았던 이 기억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의 행동이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와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경고성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게 되죠. 이제 이 이야기의 해결과 결말은 내일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가 무엇이 있을까? 오늘도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올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미암아, 그 사건을 지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에 대한 확신과 그런 삶의 바른 방향성을 잡는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바른 방향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기억하는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바른 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역사를 기억하며 바른 길을 되새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사명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고 바른 방향성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되새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또 너무나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파들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의 분노는 조금 성급하긴 했어요.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않은 채 그들과 무작정 싸우려고 출발할 정도까지 그들의 분노는 조금 성급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되고 있는 현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향한 강력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거룩한 분노까지도 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는가.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늘 내는 분노처럼 그런 감정에 찬 감정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란 하나님께서 사랑에 기반하여 분노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분노란 사랑에 기반하여 하는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쳐 나아가야 될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끓어오를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분노, 선지자적인 양심과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기독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설날 연휴를 지나 일상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긴 연휴였습니다. 지친 이들에게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색교회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할 일도 많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의 안배하심에 따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